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추수하여서 그 추수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명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맥주의 절에 드리는 이 제사,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제사에, 이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무엇입니까? 무엇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감사.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감사한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될 마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전반기를 살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한 5가지 정도를 적어보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은 그렇게 하신 것으로 분명히 말씀해 보셨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하루하루 한 가지씩 감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5가지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들 공감하신다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기 동안 안전과 건강,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전반기 동안 우리 교회에 풍성한 사역을 펼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제 고백한 것인데, 주님의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감당함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감사였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지, 여러분과 혼자 저와 독대하여 예배드리면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저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옆에 계신 분과 감사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님과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집사님과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함께 사역함이 저의 기쁨입니다. 함께 사역함이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기 또 가정 각처에서 같은 예배에 집중하게 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전반기를 살아온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과 신뢰로 감사와 평안,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로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22절과 23절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그 중간부에 너무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생각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두 절은 너무도 대조되어서 심판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원하신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감사로 주님께 나온 자를 받아주신다니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시기에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내내 형식적인 제사와 진심 없는 반복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식어지는 신앙이요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감사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지만 믿음의 지혜와 신뢰와 기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볼 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과 또 불만이었고 또 생각에 맞지 않으면 뒤돌아서기 일쑤였습니다. 단골 메뉴는 무엇입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는 그렇게 감격하더니 어느새 물이 없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없다 하면서 불신앙을 나타내 보인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어서 이 고기를 만나로 드신 뒤에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기억하심으로 너희들의 입에 고기 썩은 내가 나도록 한번 먹어보라 하시면서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눈이요 신앙의 고백은 이러해야 되었을 겁니다. 물이 없으므로 힘든데 바위에서 물을 터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마라 지역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물 먹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원망함으로 단물이 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물로는 하나님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단물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였더라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제사요 감사의 신앙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였더라면 이 백성으로 믿음으로 인정받고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가 바라보아도 이 수십 번의 또 수많은 은혜를 입고 경험했으면서도 불평하고서야 늦은 은혜를 입고 불신앙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여기 있습니까? 올해는 특히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소식에 우리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당황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어제 같은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자리 출석하여 기도하고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만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그 지난 날을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바로 견디고 겪어내므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할 때 눈물을 훔치고 깜깜한 어두운 밤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주님 앞에 탄식하며 고민하고 이 육체의 질고와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밤들을 전반기에 지내왔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의 고백이 바로 어렵고 암담하고 답답할지라도 의지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소출을 주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서는 이 맥주절인 것을 기억하여 오늘 이 시간 절망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지난 날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견디고 이겨냄으로 감사로 기억을 삼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감사신앙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용해 주셨음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23절 중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동참할 때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전반기에 우리의 교회 사역을 옳다 인정해 주심으로 지난해 감당하지 못하고 펼치지 못했던 사역들을 계획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진행하게 하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반기의 사역을 돌아보니 우리는 많은 사역을 손을 잡아 함께 감당하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하나하나 제가 돌아본 것처럼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가 부르는 그 사명의 자리에 위치했을 때 저에게 들리는 그 고백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 나는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은혜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직 건신 예배와 중직자 수련회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고민과 웃음과 하나됨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몇 장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 필사 장면인데 연출된 사진입니다. 연출되어서 다 같이 바라보게 했는데 지금도 우리 새가족 친기실에서 쓰고 있는 건 아시죠? 내가 한 자리에 동참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가시면서 언제든 오셔서 한 장씩 써 내려가시면 되겠어요. 또 넘겨주시면 또 계시네요. 넘겨주시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중에 부활주일에 교사들이 나와서 이 계란을 다 하나씩 사랑으로 포장한 일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출석 카드를 가지고 붙이면서 주님과 결단하며 십자가 그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죠. 넘겨주시죠. 이렇게 다 붙인 분들에게는 이런 선물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계란 삶아서 포장한 부분인데요. 넘겨주세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성취감을 느끼고 말씀을 가슴에 새긴 시간이죠. 나의 암송 말씀 같기를 했어요. 어렵다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귀에서 피날 정도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내고 말씀을 다 암송해내는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께서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은혜를 고백하셨죠. 조금씩 넘겨주세요. 우리 오남전도회 못한다 하시더니 다 외웠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넘겨주시면 또 이렇게 찬양으로 같이 읽고 넘겨주시고 용려전도회까지 다 볼 수는 없어서 몇 장만 뽑았습니다. 박정호 장로님의 찬양 예배, 또 우리 반찬 섬김의 귀한 사역들, 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튀르키예 김영근 선교사님으로서 소식을 받아서 즉시 그 구제 헌금을 드림으로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노회 세 분의 목회자 목사님들이 중병에 걸려서 우리 교회가 즉시 또 헌금을 하여서 도움이 되었는데, 이렇게 전반기 동안 수많은 일들, 예상치 못한 지진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동참하였고, 그 일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 동참한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이요 기쁨이 되기에 후반기에는 이보다 더한 놀라운 은혜로 세계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는 가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수고만 하였는데 우리의 교회 표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잘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느새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교회 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어느새 세워진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영성훈련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대요리 문답으로, 또 산상기도회로 성경 필사와 묵상으로 영성에 주님을 더욱 찾아가고 있고, 직분과 교회 사명에 각자의 맡은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감사로 예배하고 있으며 교회는 힘을 얻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열방 섬김에 바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반찬 섬김의 돌봄과 교회 내 목회자, 저 열방의 튀르키예까지 확장되고 풍성해진 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교회의 부름과 이 사역에 순종하여 동참하면 행복을 누리는데, 그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살아보시면서 옳은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계시면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에 선한 사역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열매의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를 담는데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의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예요. 이 첫 열매가 맥주절의 첫 열매잖아요. 초실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면 의무요, 명령이요, 너무 힘든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배경과 하나님의 본 마음을 보게 되면 소망이요, 감격스러운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넘겨주시면 아까 읽은 말씀인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들어가기 전입니까?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지을 땅과 밭이 없던 광야 시대에 받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40년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주신 명령이지만 제대로 알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었어요. 바로 미래적인 의미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앞으로 경작하여 논도 밭도 얻을 것이며 거주할 집도 얻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 소망을 담은 것이 이 맥주절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랑하던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정착 생활하게 되며 처음 심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처음 보금자리 집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듯 첫 보금자리를 얻어 소출을 얻어 올려드리는 그 감격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아마 그 보리밭을 추수할 때 그간의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의 수고와 어려움, 또 고생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매해 드릴 이 보리 추수의 감사함으로 드릴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질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농작하여 거기에서 날마다 소출을 거둘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매년 이와 같이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그 한 주간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이 한 반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들, 수고와 땀을 흘리셨을까를 생각하며 이 예물이야말로 땀의 예물이요 피의 예물이요 우리 전부의 예물이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린 감사와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하반기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듯 이 맥주절 본 의미, 영적 의미는 더욱 큰 소망을 우리로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를 거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맥주절을 보면 누가 떠오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맥주절의 첫 열매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아무 소출이 없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적 죽음의 세상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열매로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맥주절의 약속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맥주절의 추수가 이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추수합니까? 추수 감사절까지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 이제 구원의 영적 추수는 계속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맺힘으로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구원의 열매 중에 우리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는 세상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여기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만 그 열매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제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그 첫 열매를 맺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망과 어둠과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첫 열매를 이은 우리의 삶의 많은 열매 소출이 하반기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 내내 맺혀지게 될 것을 맥주절의 초실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약속의 소망 가운데 매주일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또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공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맥주절은 의무요 형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안전합니다. 또 견딜만 합니다. 때가 되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바로 열리지 않아요. 3년 지나야 그 열매들이 소출이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피복음인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래적 소망으로 맥주절에 더 큰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주님 곁에 머무시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